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7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귀신 혹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고?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사후세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그 긴 교회의 역사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특정한 시대에도 사실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신학자들, 교부들의 얘기를 다 할 거는 아니고요.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 또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이 아주 그리스도교 신학의 뭐라고 할까요?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을 교부 시대에 이 성 어거스틴이 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했던 그런 신학자요, 교부이고 주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죠. 어거스틴이라고 그린 그런 예술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거스틴이 귀신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고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어 있는 제목을 제가 붙였지 않습니까? 귀신 유령, 이건 귀신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귀신 하면 그러니까 그 사탄, 디몬, 악신,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죠. 흔히 신약 성서에도 귀신이라고 나오니까요. 악마의 부하 노릇을 하는 그 악의 화신인 사탄, 디몬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러도 좋고 악마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 악마의 수하 노릇을 하는, 꼬북 노릇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유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귀신 혹은 유령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게 혼이 됐든 영이 됐든 혼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죽고 나서 육신과 분리돼서 남아있는 그런 그걸 유령 혹은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원한이 많은 귀신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에 붙어 있는 귀신, 변소에 붙어 있는 귀신 등등 해가지고 그런 귀신 혹은 유령은 죽었으면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승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요 잡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얘기할 귀신 혹은 유령은 바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꼬붕, 사탄의 부하로서의 귀신, 잡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육신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 어거스틴도 그리스도교 신학을 세웠다고 말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는 그 성 어거스틴도 우리 결례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와 분리돼서
저승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승에 남아있는 그 귀신 혹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외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스도교 신학을 좀 아시는 분, 교회사 혹은 그리스도교 신학사, 사상사를 좀 아시는 분은 이 성 어거스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텐데, 그런 성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정말 공식적인 신학을 은총론, 어거스틴의 고백록, 삼위일체론, 이거 엄청난 저작들이고 엄청난 신학적인 성과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지금 이 귀신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는 흔적이, 저작이, 어거스틴의 저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이 귀신 유령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상 요 얘기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어떤 생각을 전개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연옥,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믿지 않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아직 지금껏 믿고 있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연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그냥 한 4, 5세기경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얘기는 또 해서 뭐 하느냐? 연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고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근데 그 연옥에 대한 생각과 연옥에 대한 신학 혹은 사상은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 관련성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얘기가 길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뭐 한도 없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요점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와 관련된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이 사람이 한 말이 여러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 전에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 사조와 관련해서, 신학 사상과 관련해서 이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fides, quaerens intellectum.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화적인 경험이나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신활동이다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그런 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거스틴 하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물론 삼위일체론도 있고 고백록도 있고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상적으로 어거스틴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행이 믿음의 어떤 징표다,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냥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당연히 행동이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 구원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행하는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어거스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자,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기독교인 되기를 원했어요.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인 되기를 원했지만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는 철학에 심취하죠. 철학적인 수사학, 철학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중간에 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한 마니교에 많이 경도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았던 당시에 4세기 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 후 4세기. 마니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자 종교였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선악 이원론이에요.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과 악이 존재하니까 이 선과 악이, 이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 있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악은 선한 그 신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이제 선악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악 이원론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은 악이다. 악의 어떤 표현이고 악의 근원이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다. 물질은 악의 근원이다. 물질은 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의 원인은 말이야. 죄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뭐냐면은 영원히 인간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evil, 악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인간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르냐 하면 그 악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질은 악이기 때문에 악에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상이기도 해요. 이걸 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물론 그리스도교 신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지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마니교는 그런 그리스도교 사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이 마니교에 경도됐었습니다. 마니교를 추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염려를 했죠. 그러다가 또 사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니오플레이토니즘이라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만물은 궁극적인 일자, 더 원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 더 모나드라고 하는 거죠. 모나드라고 하는 것. 더 궁극적인 일자에게서 유출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건 에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유출설이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궁극적인 일자, 유일자, 더 모네드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넘쳐 나왔다 이겁니다. 유출돼서 나왔다. 흘러넘쳐 나왔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신플라톤주의의 창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성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추구하는
영이 추구하는 지성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육체와 물질의 감각의 세계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은 관상에 의해서, 관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일자잖아요. 모나드잖아요. 거기서부터 유출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나드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 툴, 웨이, 패스. 길이 뭐냐 하면은 관상이라는 겁니다. 관상을 통해서 그리로 회귀한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인간은 감각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비적인 황홀, 그러니까 엑스타시를 통해서 일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엑스타시, 신비적인 황홀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일자와 합의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 회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때 또 이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머니 주일 같은 때 이제 모니카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뭐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했고, 나중에는 히포,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인 히포의 주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히포, 그러니까 세인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몇 가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악과 죄의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 했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의 신학적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 신학적인 과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마니교와는 달리, 마니교에는 악이 이제 선행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악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고, 선과 악이 이원론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마니교였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원인은, 그러니까 죄가 악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행하는 악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죄의 책임은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고 죄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죄 교리를까지 이르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데 갓난아기는 뭐 없잖아요. 죄를 저지를 일도 없고 무슨 나쁜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갓난아기조차도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기가 죄를 안고 태어났다, 품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럼 그 아기가 왜 죄를 품고 태어났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정에게, 남성의 정에게 바로 그 죄의 인자가, 죄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그런 식으로 유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죄 교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근원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독립돼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참 좋구나라고 스스로 감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악이 어디서 왔느냐? 악은 물론 창세기 3장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유혹인 첫 인간들을 유혹한 뱀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 시대만 해도 이제 뱀을 사탄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탄은 뭐냐면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선의 결핍이 악이다.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 리 없기 때문에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얘기했어요. 펠라기우스의 선행 구원론을 반박한 겁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이론을 내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이 돌고 돈다 이거죠. 계절이 돌고 돌듯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시간관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강조했습니다. 기원이 있고 근원이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관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주 책도 쓰고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비유로 설명했는데 하나의 본질에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것이, 세 개의 퍼슨이, 위격이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기억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의 측면이 있고, 의지의 측면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잖아요. 마음이라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어거스틴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심리적인 유비. 자,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정말 차원이 높은,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석학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적인 측면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문의 측면만 보더라도 뭐 석학입니다. 거의 수재고 뭐 석학이죠. 굉장한 학자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책이,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많은 걸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아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사조들, 그리스, 그 로마의 사상들, 철학들, 그 이외에 다른 마니교, 이 사람 마니교에 또 경도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조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해박하고 그 다음에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귀신 유령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잡담 시간에, 수요 잡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거스틴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죽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풍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려니 추측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연옥에 대한 얘기도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어거스틴과 그 이후에 성 그레고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옥에 대한 어떤 맹아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연옥에 대한 생각이 다듬어지고 하나의 중요한 교리로 정착하게 된 것은 기원 후 12, 13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예요. 사실 중세의 신학자들이 그걸 완전히 어떤 틀을 갖춘 형태로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 신학을. 그런데 그들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12, 13세기의 연옥에 대한 생각을 다듬었느냐 하면은 완성된 형태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냈냐 하면은 물론 성서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4세기, 5세기경의 학자들, 특히 어거스틴의 단편적인 언급, 단편적인 서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옥 신학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세하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어거스틴은 호화로운 장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장례를 호화롭게 치르는 것을 반대했고, 장례식에 아주 복잡한 격식을 갖추고 의례를, 의식을, 리추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건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례를 어떤 예의를 갖춰서 하라고 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존경과 예의 정도를 표현하면 됐지. 무슨 죽음 이후의 세계가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 위해서 장례 하나의 통과 의례잖아요. 그리로 가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장례는 안 된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현대 무신론자들은 야, 사후세계라는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지. 영혼 봤어, 네가? 영혼 봤어?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사후세계에 관한 얘기를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하죠. 많이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그럼 어거스틴도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그렇게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자와 비신자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활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난다고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의 시간이 얼마의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인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아니면 유령, 귀신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형식, 양태가 바로 유령으로, 귀신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거스틴이 죽은 자들을 위해 해야 할 배려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의 저작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으면서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용하는, 여러분이 또 화면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그 텍스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거스틴이 쓴 죽은 자를 위해 해야 할 배려들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나온 거고, 저는 이 글을
연옥의 역사, 연옥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작 그르고프라고 하는 불란서 학자의 중세를 전공한, 중세 역사를 전공한 아주 유명한 학자죠. 작 그르고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옥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령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죽은 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죽은 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산자들에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꿈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꿈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산자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산자들에게. 많은 경우에 꿈에서 보이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시체는 무덤 없이 누워 있으며 그들은 산자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며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없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었는데 무덤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지금 시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달라는 얘기죠. 묻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여기 비전을 번역한 거예요. 비전.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러한 비전들이 거짓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기독교 작가들의 글로 쓰여진 증언들과 그러한 이상을 보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의 확신에 감히 맞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쪽을 어거스틴이 지금 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보일 리가 없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 작가들의 증언들과 그렇게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죽은 자들이 꿈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청할 때 의식이 있는 실제 존재들로서 행동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죽은 자들이 꿈인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 같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자들도 역시 산자들의 꿈에 나타나되 스스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누구 꿈을 꿨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내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은 그대 꿈에서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꿈에서 말하고 행한 것들을 전해 듣는다. 그러니까 내 꿈에 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전해 듣는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A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만나가지고 야 네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더라라고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꿈에 나타나 지나간 사건들과 미래의 사건을 일러주었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는 어거스틴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과거 일이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모르죠. 자기가 그 사람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며 그가 꿈을 꾸든 내가 잘 때 그가 깨어있든 내가 깨어있을 때 그가 자든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깨든 그가 꿈에서 나를 보든 개의치 않는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실존 인물인 나는 내가 그 사람 꿈에 나타나는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채 산자들의 꿈속에 보이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 보니 옳더라고 해도 무엇이 놀라운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모르니까. 죽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런 뜻이에요. 좀 기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유령들의 출현들에 천사들이 개입한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이런 유령들이 꿈에, 주로 꿈만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꿈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유령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천사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내지는 명령으로 꿈꾸는 자에게 어떤 죽은 자들을 매장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죽은 자들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다.
천사들이 죽은 자들이 산 사람의 꿈에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때로는 가짜 이상들이 사람들을 중대한 과오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실상 그들은 거기에 빠져 마땅하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을 봤다고, 꿈에 봤다고. 예컨대 어떤 이는 시적이고 진실이 아닌 허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아이네아스가 하계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 즉 무덤 없는 죽음을 꿈에서 본다. 이 아이네아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에게 시인이 팔리누르스의 입을 통해 한 말을 하게 한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고인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있는가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곳에서 고인의 시체를 발견한다.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시신이 어디 있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꿈과 일치하므로 그는 영혼들이 육신의 무덤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매장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질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덤이 없으면은 영혼이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혼이 어딘가 그래 저승이죠. 저승, 낙원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죽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냐 하면은 무덤이 없으면은 그 영혼이 그리로 못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유령이 산 사람 꿈에 나타나서 자기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래야 내가 파라다이스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진리의 길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은 사람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내 시신이 어디 있으니 이런 일은 그런 거는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워낙 약한지라 만일 자다가 죽은 자를 본다면 그의 영혼을 본 것으로 믿는다. 자다가 죽은 자를 본다면 자기는 그의 영혼을 본 걸로 믿는다는 거죠. 산자의 꿈을 꿀 때는 그의 육신도 영혼도 아닌 그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하면서도 산자의 꿈을 꿀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을 때는 그게 육신도 영혼도 아니라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죽은 자들도 산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즉 영혼의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거죠. 꿈에 나타난 것은 유령이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보증할 수 있다. 밀라노에 있을 때 제가 아까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주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그 제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나는 한 빚쟁이가 빚돈을 돌려받기 위해 얼마 전에 죽은 자가 서명한 차용증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빚은 전에 청산되었다.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큰 근심에 빠졌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죽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겼다. 자, 어떤 죽은 자, 빚쟁이가 빚돈을 내가 이렇게 채권자가 차용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차용증서를 가지고 죽은 사람의 자식을 찾아왔다는 거죠. 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돈 꼬아갔어. 나한테 돈 내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걸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근심에 빠졌죠. 이 돈은 어떻게 갚나? 근심에 빠졌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유언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극도의 고민 속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차용증을 무효할 수 있는 하는 영수증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찾아 빚쟁이에 보여줌으로써 그의 거짓된 요구를 물리칠 뿐 아니라 돈을 갚을 때 아버지가 거슬러 받지 못했던 잔돈까지 되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있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 들이미니까 거짓말로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을
망신을 줬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드러났고 또 잔돈까지 받았다. 너무 많이 돌려줘가지고 잔돈을 돌려봐야 되는데 잔돈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고인의 영혼이 아들을 위해 근심하고 그의 꿈에 나타나 그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큰 근심에서 건져주었다고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믿을 수 있다.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온 뒤 내 제자로 카르타고의 웅변 교수였던 에울로기우스가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돌던 무렵, 그러니까 이 차용증 얘기가 돌던 무렵, 그리고 내가 아직 밀라노에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자기가 들은 거예요. 직접 자기 제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는 키케로의 수사학 저서들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었는데 다음날 수업을 위해 준비하다가 애매한 구절에 부딪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근심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스승인, 이 사람의 스승인 어거스틴이 꿈에 나타나서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구절들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나였을 리는 없으며 내가 모르는 채 내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때 아주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고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며 그의 염려 같은 것은 전혀 알 리 없었다. 그렇죠. 어거스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자의 꿈에 어거스틴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하고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유령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하면서는 이게 유령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겁니다. 한쪽으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건 유령은 아니고 이미지지.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벌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제자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령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은 어떻게 하여 일어났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던 간에 죽은 자들이 산 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의 꿈속에 나타난다고 믿어서 안 될 까닭은 없지 않은가? 누가 그들을 보는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죽은 자들도 산 자들도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저술에 남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냥 영원이고 뭐고 끝장이다가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부활한 곽건영은 살아있던 곽건영과 있었던 곽건영과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덴티티를 공유하잖아요.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죽은 곽건영은 나랑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가지고 80살에 죽은 사람 80살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가장 리즈 시절로 꽃다운 나이로 부활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간에는 분명히 어떤 연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혼이라고 부르든 뭐 유령이라고 부르든 귀신이라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형태로 어딘가는 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딘가, 그 장소, 토포스, 플레이스, 그게 이제 천국, 지옥인 거죠. 그 천국, 지옥을 처음에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점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됩니다. localize 되는 거예요. localize. 어떤 장소를 지정하게 돼요.
그것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하데스, 스올이라는 거는 지하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하에. 그리고 천국은 어디냐? 막연하지만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 모두 다 휴거된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하데스, 스올, 지옥은 지하에 있다고, 땅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연옥은 어디에?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그 연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거가 한번 지금 잡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이승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이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친구가 있죠. 나와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죽은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나는 그럼 모든 관계가 단절되느냐, 끊어지느냐,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느냐, 이 점이 지금 이 잡담이 논의되고 있는 기원 후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절, 그 이전에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물론이지만 그때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타픽이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타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어떤 릴레이션을 갖는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연옥이라는 것을, 연옥 교리가 만들어진 데는 그 점이 주요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옥에 가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이 좀 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기에는, 지옥에서는 거긴 리커버가 안 되는 데잖아요. 거긴 돌아갈 수가 없는 데예요.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지긴 좀 아까운 사람이 어딘가는 템퍼러릴리 잠정적으로 머물 곳이 있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 연옥은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요,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한번 지옥 간 놈이 뭘 잘해가지고 천당 가는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또 한번 천당 간 사람이 뭘 잘못해서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토포스가, 장소가 연옥입니다. 근데 연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연옥에 갈 사람이 규정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가기는 아까운 놈, 너무 아쉬운 놈,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 사람이 연옥에 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연옥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뭐 때문에 지옥으로 가느냐. 그게 또 하나의 이 시기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든, 고민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시기에는 더더욱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어서 천당 가지 못한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그게 약속되지 않는다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뭐 윤회도 나오고 뭐 영원한 생명, 영생도 나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후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라는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 가지고 있고요.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할까? 만일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죽은 사람은 모두 차별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한 곳으로 가나? 그 사후 세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곳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가는 곳이 다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만 가는가? 아니면은 영혼 이외의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육신 혹은 육신과 유사한 어떤 것 또 같이 가는가? 영혼만 가는가? 아니면은 영혼 플러스 알파가 가는가?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모든 죽은 사람이 똑같은 사후 세계에 가서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신앙은 왜 가지고 살며 왜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는가, 누가 가는가, 뭐 이런 그런 형태의 질문이 있고, 똑같은 곳으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말해서 죽어서 유령이 되면 이승과 산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의 끈이 남아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으나 이런 사후 세계와 관련된 이런 그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많은 경우에 상상의 나래잖아요. 연옥이니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하는 게 갔다 와본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생각해낸 거잖아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어떤 그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내는, 상상해내는, 상상의 나래를 편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거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랬어요. 자, 가져온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나사로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요. 개 두 마리가 헌데를 핥았다 그러는데 개 두 마리가 옆에 있죠. 그리고 부자가 상에서 이제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고 왼쪽에는 솔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인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는 어디로 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 지옥이 이제 저기 그리스 원문은 하데스라고 써 있어요. 이 신약 성서 그리스 원문에 하데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하데스가 바로 지옥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하데스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서의 스올처럼,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스올처럼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고 죽으면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보다 약간 가치 판단이 포함돼 가지고 하데스는 나쁜 놈들이 가는 데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부자가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몰라도 뭐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데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러니까 위로 봤다는 거죠. 위를 보니까 누굴 봤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청량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청량소라는 말은 이렇게 서늘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늘하게, 지금 이 사람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량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과 사실 연옥과 관련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 어쨌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물 한 방울 원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러니까 말이 진행되는 걸 보면 물 한 방울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물을 떨구면 이 사람이, 부자가 시원하게 될 만한 거리에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꼭 루오의 그림처럼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그린 건지. 지금 중간에 막 불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있고, 저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 나사로가 있고, 왼쪽 아래는 부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 있도록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보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물을 떨굴 수 있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하데스로 보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자, 못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한다. 왔다 갔다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로 못 오면은 거기서 나사로를 이승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현세로 이승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 와 있지만 5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착하게인지 뭔지 모르죠. 그렇게 어쨌든 이곳에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일로 오지 말어 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나사로에게 들려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은 좀 매몰차죠. 야, 그들에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잖아. 토라가 있잖아. 예언자들이 있잖아. 예언자들이 남긴 말이 있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전했잖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잖아.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지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회개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건너갈 수 없어.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청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절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토라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을 들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가면은 그 말을 더 들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한번 매몰차게 토라와 예언자를 안 들으면 그 사람 말도 안 들을 거야.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가려면 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자기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야 세상으로 못 가.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뭐가 있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요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을 얘기하고 사후세계를 신학자들이 후대의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연옥과 지옥과 천국 사후세계에서 얘기할 때 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가 있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냐 연옥이냐를 두고도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완전히 그가 최후의 종착지인 천국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건 연옥일 뿐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구절 하나, 또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기 좀 길긴 긴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서너 구절 더 읽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길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이하 보면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만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자, 죽은 다음에 계속 삶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텐데 각각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마지막은 또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안식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물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천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나오지만 천년왕국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5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첫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마지막은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시는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아들도 성부께, 아버지께 굴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29절부터.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 심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이랬어요. 자, 여기서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얘기를 해요. 지금 상상컨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겠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그 주안점이 뭐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주안점이 뭐냐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받는 세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짓을 왜 하냐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왜 세례를 받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관심사는 바울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길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받는 세례가 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합시다. 죽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없다면은 뭐 하려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겠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드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마카비 하에 나와요.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 길게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죽음이 이 두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이제 얘기가 차차 연옥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되고 또 몇 가지 연옥과 관련된 토픽들이, 주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주제들만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길게 들어가고 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결에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유령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 없이 죽은 사람은, 원한 없이 죽은 사람은, 한 없이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원한이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억울한 죽음, 이런 거는 그 유령이,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세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짓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유령을, 원혼을 달래는 사람이 무당이죠. 엑소시스트죠. 그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 어디 붙어 있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 귀신을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굿이죠. 무당이 하는 굿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주 고매한 그리스도교 신학을 저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이 정신 구조, 정신 문화 이런 거는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건 무당이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일이 그리스도교 신학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건 연옥에 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옥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은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건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의 신학은, 그러니까 교부들의 신학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기도, 둘째가 보시, 선행, 그러니까 자선, 세 번째가 주의 만찬, 성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 제사. 그 세 가지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끊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하다가 중단한 그 사후세계에 온 연옥에 관한 그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근간이 되었던 그 성경 구절들, 그걸 몇 구절을 더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발전시켰는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